자, 오늘은 만나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비둘기가 우는 소리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다 라는 단어는 그 안에 불평거리다,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불평, 불만을 통해서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거를 수군거림이라고 합니다. 이 수군거림 안에는 굉장히 깊은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는 수군거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특징 가운데 이 수군거림을 포함시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한마디로 불신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이 있다, 사기, 악독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살인하는 거 나쁜 거지, 사기 나쁜 거지, 이게 수긍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수군수군하는 자가 들어있는 게 조금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수군수군하는 자, 이 바운더리 안에 살인도 있고 분쟁도 있고 사기도 있고 악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군수군하는 게 살인보다 못한 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이 1등, 분쟁이 2등, 사기가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끄트머리에 수군수군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이든 분쟁이든 사기이든 수군수군하는 것이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수군수군하는 자를 합당하지 못한 일에 포함시켰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은 굉장히 하나님과 바울의 눈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했죠. 그게 수군거림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막 돌로 찍으려고 하면서 원망했죠. 그게 수군거림의 색깔이에요. 그러한 원망의 외침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징의 하나로 포함시킨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이 똑같은 수군거림이 오늘 본문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의 수군거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배를 불릴 세상의 떡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상한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이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주 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또다시 생명의 떡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비교하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출애굽 광야에서 선지자 모세에 의해 주어진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세상의 떡,
실질적으로 자신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세상의 떡,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를 들어서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걸 재차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잠깐 혹은 며칠 정도 배는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죽을 만나가 아니라 주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만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그 자체가, 만나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복이라면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결핍과 굶주림이 해결되는 모양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 게 만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은 절대 자신의 육신의 배가 불러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물질이 만나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이 만나에 담긴 상징을 조금 더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지 않았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는 걸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는 양도 정해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큰 사람은 15멜, 5오멜 이게 아니고 뭐 양이 적은 사람은 반 오멜 이게 아니라 양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덩치가 큰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오멜만 거두면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보세요. 27절 보시면 거둔 것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정확히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신비한 측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한 건 너희가 무조건 이것만 먹고
뭐 마른 사람은 먹고 살찌고 뚱뚱한 사람은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해라 이런 식으로 양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 순종의 척도로 주신 겁니다.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이거 순종의 척도예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더 거두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난 많아 조금 덜 가져가야지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척도로 한 오멜씩을 명령하셨는데 부족하든 남든 자신의 분량에 맞지 않든 넘치든 한 오멜이라는 그 척도에 순종했더니 어떤 사람도 남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적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에 맞게 그 음식을 먹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양이 되게 신비한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까지 남겼다는 말은 뭐예요? 과하게 거두었단 말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아침까지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과하게 거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게 만나의 한 오멜입니다.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까지 미리 거두어 놓은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음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실 건데 다음날 가서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한 오멜을 거두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것까지 거두어 놓아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 놓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둔 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내 힘으로 내가 내일을 준비하리라 라는 불신적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배를 불리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꾀를 동원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거두어들인 그 만나는 내가 손에 줄 줄 알았는데 내 배를 불려줄 줄 알았는데 다음날 먹어보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어요. 썩어버리고 벌레 먹어버립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아놓은 양식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아놓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들인 그들의 양식을 썩게 하신 것은 너의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나를 위해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서 집에 감추어 둡니다. 하지만 결국엔 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인가 보십시오.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 이렇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여호와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만나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희 힘으로 내일 양식을 대비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나 여호와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내일 양식은 내가 알아서 내려주마 라고 누누이 말씀하셔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미리 내일 것을 위해 거두어놓은 것이죠. 너희의 내일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달렸다라는 걸 만나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그 전체를 알리고자 하는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나는 것이며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바로 만나예요. 이렇게 만나는 오히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교육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오해해서 그와 같은 세상의 떡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만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배부름 그것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식을 먹음으로 모두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나를 찾아온 너희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 역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힘들을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세상의 힘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대표적인 진노가 뭐냐면 열왕기하 2장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등장하는 사건인데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예, 우리가 열왕기하 이 부분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보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왜 조롱했을까?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조롱한다고 자기가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암콤을 끌어다가 찢어 죽이게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여기서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자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여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때는 BC 848년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게 BC 931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자 당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성전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대 땅 예루살렘의 한 곳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 남유대를 찾아올 때 제사를 하고 갑니다. 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남유대에 대한 마음이 바뀔 수 있고, 혹시라도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월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희들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말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해줄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숭상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애굽의 풍요의 신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의 풍요의 신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풍요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에게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엘리사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와 네 스승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라 라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너도 필요 없으니 하늘로 승천해버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의 힘에 밀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풍요의 신에게 밀리는 걸 진짜 못 참으세요. 세상의 풍요를 붙잡느라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의지하던 끈을 놓는 걸 굉장히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시는 모습으로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세상의 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물질을, 건강을, 양식을 구해야 되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내 필요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내 배만 불리는데 급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조상들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슨 기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수군거리며 항변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던 자들과 매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선행하여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고민이 없이,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이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세상에 떡을 구하러 온 그 무리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딴 거 필요 없으니 모세가 내려준 것처럼 우리의 배를 채워줄 떡을 내놓아라 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떡이 제공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 그 생명의 떡이 주시는 유익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그 주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열심히 공부하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그 생명의 떡의 속성을 발견하고 찬미가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떡으로부터 그 어떠한 자양분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사색하며 그 진리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리를 찬미하며 감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까요? 누가 그 진리를 영접할까요? 바로 굶주린 자예요. 세상의 것들로 배가 부른 자들은 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배가 고픈 자만이 떡을 먹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며 급박한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만, 그리스도라는 참떡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은 굶어 죽는다라는 절실한 결핍을 진정으로 의식한 자만, 그 자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가정의 주변인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만을 채워줄 하나님 찾기 급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사후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지를 알게 되기에 현재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자들은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덥석 물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찌할꼬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자들은 성령의 터치가 없어요. 여전히 마음은 닫혀있고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여 육적 상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저급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더 명확히 뜨게 해주셔서 내가 어떠한 비참에서 건진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비참한 미래에서 운명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